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은혜이며 아버지께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아버지께 감사 올려옵나이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또한 말씀을 따라 보기는 길을 걷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어 그같은 슬픔과 괴로움도 아버지께서 다 맡아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주수 감사절에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이끌어주신 그 모든 것들, 저희들의 결실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태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길을 저희들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저희들 간구합니다. 코로나 일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일깨우는 채찍인 줄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여 이 코로나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병이 다시는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와 항상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머니 주님 안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 있게 하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신우암 수술로 이제 검사에서도 암세포가 완전히 박멸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 아들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항상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성도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이정 목사님을 축복하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레위기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그냥 쭉 제가 같이 합독하는 게 낫겠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기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는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한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71장, 새 찬송가 4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71장, 새 찬송가 495장입니다. 추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달라고 노력하는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들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울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나타나주라. 아멘. 우리 주소서. 아멘. 우리 주소서. 내가 촛불 입술에 지저져 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누가 도로 다니시면 입을 부르라. 나를 잘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지금 옥심을 어서 거두러 가자. 아멘. 오늘 주소서. 오늘 주소서. 내가 촛불 입술에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네,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추수꾼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추수꾼에서 추수꾼의 시대가 왔습니다. 있더니 언제 어디야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하라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주소서. 오늘 주소서. 새로 촛불 입술에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른 것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제는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잘 길러졌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 이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우리 그 사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키워서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이제는 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훈련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그런 분들이 많았을 줄로 믿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제 올 12월 달에 정말 전폭적으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역자, 교육자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추수감사절에 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가 됐어요. 미국에서 유래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제 미국에서 제정하고 법으로 공포해서 휴일날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그런 명절과도 같은 날인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오늘 초막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만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가를 좀 더 그 목적과 의미를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제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4월 5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청교도들은 이제 영국에서 사실 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을 말해요.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을 청교도인들이라 그러는데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나는 데서부터 그 기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들이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선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미국인들의 이제 그 뭐랄까요, 최초의 그 정착한 생활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인들은 순수한 활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청교도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그 인디언들을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좀 잔혹한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내는 동안 이들은 맹수의 위협과 원주민들의 공격도 받았고 그리고 또 질병과 싸우고 굶주림과 싸우다가 반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미국 땅에 비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늪지대였고 그냥 온통 흙먼지를 날리는 아주 황야와 강야가 끝없이 있는 이제 그러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강야에 이들은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죽고 49명이 겨우 생존한 가운데 땅을 개간하고 옥수수를 심고, 그러니까 인디언들한테 이제 그런 곡식의 씨앗을 좀 얻어서 이들이 심기 시작해서 이제 그것이 이들이 이제 밭을 개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또 고기를 잡고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서는 짐승들을 사냥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삼으며 이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후 1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들은 처음으로 거둬들인 그 곡식이 비록 아주 소수의 얼마 안 되는 곡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동안에 굶주렸어요. 이제 막 도착하자마자 자기네들 수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마련해야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 굶주리고 맹수에게 잡혀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반 이상이 죽고 49명만 남았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거두어들인 소산물을 볼 때 그들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늦은 가을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드린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동료를 절반이나 잃어버린 예배였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동료들의 묘지 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쓰던 그 공동명서도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때로는 도움을 주지만 또 때로는 이제 그 인디안들 중에서는 약간 좀 아주 거칠은 그런 인디안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고 그래서 공동명서도 불이 나서 타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얼어붙은 땅 위에 늦은 가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오늘 추수감사절 보내는 이날도 좀 밖에 날씨가 쌀쌀하고 춥잖아요. 그때 얼어붙은 땅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 1789년 11월 26일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국경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그때 미국 국경일로 되면서 그때 아마 칠면조가 좀 많이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소나 양 이런 거보다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칠면조 고기를 그들이 가족들하고 이웃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또 오랜 기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막절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만 그 추수감사절을 같이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보시면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 초막절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34절에 자 7월 15일이라고 했는데 이 7월 달은 우리나라 달력은 태양력으로 쓰고 있는데 태양력 그레고리역이라고도 하죠. 이 태양력의 그 달력하고 다르다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이 태양력과 유대력 히브리력이라고도 하고요. 유대력인 히브리력과의 그 차이는 2달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6월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시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자 출애굽기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러한 역사죠. 그래서 출애굽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은 시점에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기억하시게 잘 아시죠? 뭐였어요? 예, 장자가 죽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장자에까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약속을 변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질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를 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을 6월절로 정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러시면서 그 앞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앞에 그 11장 보시면 12장 예, 12장이네요. 12장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달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시면서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러시면서 이 마지막 재앙을 치는 날을 첫 달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을 주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마다 그 재앙을 넘어가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월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6월이 뭡니까? 담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의 담을 넘어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달이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인데 이제 아비벌이라고 나와요. 예, 아비벌 첫 달. 그러면서 아비벌 첫 달을 아비벌을 첫 달, 여기 이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1월로 지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양력의 1월처럼 이 아비벌을 1월로 지정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달로 하고, 그리고 그 첫 달 1일부터 14일까지 어린 양을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 아비벌 14일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쑥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쑥은 쓰다는 의미에서 쓰다는 의미에서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쓴 나무를 먹으라 그래요. 쓴 나무를.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6월절인데, 그러니까 6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아비벌 14일이에요. 아비벌 14일. 그러면 이들의 1월은 우리 태양력과 다르기 때문에 2달 뒤입니다. 우리는 1, 2, 3, 4, 5 이렇게 나가면 이들은 우리가 1월, 2월 지나고 3월이나 4월쯤이 아비벌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월을 새해라고 하잖아요. 1월 1일. 그런데 이들은 그냥 첫 달이에요. 첫 달. 그러면 이들의 새해는 언제부터 지키냐면은 아비벌 우리가 3, 4월 우리 달력으로 3, 4월쯤 되는 그 날이 이들은 아비벌 첫 달인데 새해라고 하진 않고 새해는 언제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올려드린 그 7월달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이들의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이 새해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이 언제입니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팔절 절기 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한 달력의 그런 정리였는데 대충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자, 이렇게 그러면 7월 이들의 달력으로 우리보다 2개월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9월 10일쯤이 이 히브리력으로는 7월 달이 되는 거고 7월 1일이 새해로 지정한 날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이 새해예요. 이들은. 그리고 그 나팔절이 7월 1일 새해부터 열흘째 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부터 5일째 되는 날이고 7월 1일부터는 15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레위기 23장 34절에 7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6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각종 곡물과 과일 등의 수확을 끝내고 저장한 후에 출애굽 직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또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뜻으로 제사를 드렸던 일종의 추수 감사제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 등으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특별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자, 35절 우리 보십니다. 그 다음 절. 자, 35절 보시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랬어요. 자, 안식일 날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지니 하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 날과 속죄일 날 노동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레위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과 속죄일 날 노동하지 말지니라 할 때 그 노동과 오늘 노동하지 말지니 할 때 이 노동은 히브리어로 다른 노동입니다. 자, 첫날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까지 지내요.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8일. 8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은 큰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육체적인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노동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 28절에 이제 노동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그 속죄 28절에 속죄일에 대한 노동이 나와요. 바로 앞에 23장 28절에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그랬는데 이때는 속죄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래요. 이것은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지니라의 그 노동과 같습니다. 그럼 이 노동은 히브리어로 멜라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일까지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멜라카 노동입니다. 그럼 오늘 초막일에 노동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익이 관련된 그죠? 돈을 벌거나 하는 이익이 관련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의 노동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속죄일의 노동과 또 오늘 초막절의 이 노동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소한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그런 사소한 노동은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36절 보시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계속 나오죠. 자, 성경에서 이 여덟째 날 팔은 부활 또는 재창조를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형성한 후에 다시금 풍성히 축복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편 7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킨 후 제8일째 되는 날 다시금 큰 대성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특한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8일째, 일주일 중에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에 대성회를 지켜라 할 때 이 8일째는 따로 분리된 독특한 절기예요. 무슨 날이냐면 7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지만 8일째 되는 이 대성회 날은 1년 동안의 총 절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대성회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8일째 되는 날은. 그래서 그것이 약간 달라요. 같은 초막절에 연결된 게 아닙니다. 8일째 되는 날은 독특한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특별히 모든 절기 중에 맨 끝에 지켜진 초막절, 그것도 초막 절기간 중이 아닌 그 다음날 따로 한 날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켜졌습니다. 한편 그리고 이 8일째 날은 성회 후 초막을 그날은 이제 초막절에는 이 초가 풀초자예요. 우리 물론 한글로 그렇게 이제 했지만 이제 뭐 나뭇가지나 그런 풀로 엮어서 이렇게 초막, 진짜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광야에서 그들이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집에서 살지 못했고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이 초막을 8일째 되는 날 이제 그거를 이제 무너뜨립니다.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헐고 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 바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 나그네 생활이 끝났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간다,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는데 초막절 전 기간 중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진 희생제물의 총 숫자는 숫송아지가 71마리, 수양이 15마리, 어린 양이 105마리였는데 자, 이러한 자세한 것은 화제를 드려진 자세한 것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8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노동도 말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멜레케트 아보다라고 해요. 멜레케트. 아까는 안식일이나 속죄일에 지키는 그 노동은 멜라카라고 하고 여기에서 초막절에서 나온 노동 또는 일에 대한 히브리어는 멜레케트 아보다라고 해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육체적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만한 노동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멜라카, 안식일이나 속죄일에 말했던 노동을 금했던 그 멜라카와는 지금 다른 의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장막절 성회는 모든 노동을 일체 금지한 안식일이나 대속죄를 성회와는 달리 개인적이고 사소한 작물들은 허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절 37절 보시겠습니다.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자,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는데 곧 여호와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므로 이러한 각종 절기들의 핵심은 여호와의 구원 사역과 베풀어 주신 은혜 및 여호와를 향한 찬양 등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랬는데 천국에서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중앙 성소에서는 매일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민수기 2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38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외에 그랬어요. 안식일 외에 또 너희의 헌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그랬어요.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소제와 전제와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헌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외에 이런 말이에요. 그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런 헌물 외에 우리가 따로 드리는, 우리가 정말 꼭 정한 날 정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상번제로서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렸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 기간 중 안식일이 겹쳤을 때는 평소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외에 절기 제물을 더 첨가하여 드리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헌물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헌물은 헌신하여 드리는 물질이죠. 물론 희생 제물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와 헌신 및 기쁨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가리킵니다. 자, 39절 보십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지니라 그랬는데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자, 추수감사절 예배를 미국인들이 드릴 때 이제 그 늦은 가을날 드리는 것은 그 모든 곡식과 이제 과일과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늦은 가을날 다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에도 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렇게 드리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장해 두기도 하고, 그죠? 여기서 소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부아트라고 하는데 수입으로 얻은 생산물의 뜻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여 거둔 모든 생산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모든 생산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창고에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40절 보시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 초막절기에는 광야 생활 때 그 텐트, 천막 속에서 지냈던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막 그러면은 풀이나 나뭇가지 그런 초라한 것들로 이렇게 초막을 짓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40절에 명령하셨냐면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취해서 이렇게 지붕 위에 덮기도 하고 그 초막 안에 장식하기도 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첫날에는 그랬는데 첫날에 나무실과 이렇게, 그러니까 첫날에, 그쵸? 초막절 첫날에 이런 것들을 구해서 장식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을까요? 예, 하나하나 의미가 있겠죠. 나무실과는 히브리어로 페리에츠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무들의 열매라는 뜻인데
팔레스틴의 주요 과일나무인 올리브나 종려 등 모든 과일나무의 열매를 총칭하는 것이 나무실과 페리에츠 이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려가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도 상징하지만 이렇게 이제 겸손함을 의미하죠. 스가랴에 나온 것처럼 겸손함을 의미해서 나귀를 타셨는데 왕으로 입성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변에 이제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가지를 깔았어요. 그죠? 왕이 입성할 때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깔기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 종려나무가지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무성한 가지 그랬는데 이 무성하다가 뭐예요? 요셉의 가지가 무성해서 담장을 넘었다 그러잖아요. 뭐야 이것은? 이 무성한 가지는 축복을 그만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시냇버들이라고 그랬죠. 시냇버들. 이것은 시냇가의 버드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신선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 하나하나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각종 축복과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아름답고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취해서 초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초라하게 그냥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텐트 생활을 하고 이동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고 초라한 텐트와 같은 초막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나무실과나 종려가지나 무성한 가지 또 시냇버들 이러한 풍성한 것들로 이렇게 우리의 초막을 장식하고 꾸미고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러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7일 동안 거주하면서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및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41절 보시겠습니다. 자, 41절 보시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년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초막절에 그러니까 매해마다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매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킨다는 것이 좀 형식적으로 많이 흘러가서 문제가 되긴 했어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이 준수 속에 담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기념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 중에 끝마칠 추수의 기쁨을 감사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절을 매년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고 아울러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번영과 기쁨 역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어떨까요? 과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기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매년 맞이하는 교회 절기들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 다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잘 되는 것 같다가 때때로 이렇게 망하는 때도 있었고 정말 그런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도 산속에 정말 6개월 동안 깊은 산은 아니었지만 옆에는 아주 절이 중들이 있는 스님들이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스님들이 있는 절이 사원절이 삥 둘러 있는 좀 뒤에는 이제 산이 있었고요. 산자락 밑에 있는 정말
초가집만 아니었지 거의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벽지도 제대로 바르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집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을 때 제 마음속에 응답이 오기를 이제 조금 이제 월세를 조금만 더 주면 조금 편한 집도 있었는데 저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상하게 그 집이 마음에 갔어요. 그건 왜 그런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벌레들이 득실득실하고 지네가 다니고 그리고 밤나무가 자라는 아주 그 습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볕이 들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겨울이라 가을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3월달 봄에 나왔는데 겨울을 맞이했잖아요. 굉장히 습하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옷을 몇 겹이나 입고 있어도 속이 냉랭한 그런 상태의 집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자녀들하고 남편과 저와 이렇게 네 식구가 자녀 둘하고 네 식구가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그곳에서 거의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약간의 그 영적인 그런 체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민감한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면서 제가 좀 회복을 그곳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확신이 와서 6개월 딱 되는 때 이제 다시 그 밑에 있는 이제 동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남편분께 축복을 주셔서 이제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 그때보다 훨씬 풍성하게 잘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늘 감사는 하지만 때때로 제가 너무 편안하고 안일해지는 저를 깨닫고 게으른 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저를 깨닫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초막 속에 살았던 광야 생활을 여러분들도 다 그 과거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왔나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또한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랬어요. 이 초막에 나타나는 히브리어는 수카라고 합니다. 덮다, 자신을 숨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초막절을 수콧이라고도 해요. 자, 사카르에서 유래된 말로 햇볕과 바람과 비등을 피하고 막을 수 있는 임시초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이처럼 초막에 거하는 것은 광야 생활의 고통을 해상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상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이 초막 생활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의 순례적 삶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남편이 이스라엘 결혼식의 문화는 남편이 이제 그 집을 구하러 가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초막에 거할지니 그랬는데 곧 초막절에 초막 생활을 하도록 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의식으로서 이렇게 재구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의식 생활을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과거의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 준수 자체의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일인 동시에 그 준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육적 가치 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초막에 거하였던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생활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명예나 뭐 어떤 어떤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는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본으로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림자 예표예요. 천국의 예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 지내겠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자, 이 땅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 때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나그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시간, 천국에서 생활하는 이 시간을 연습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우리가 흐지부지하고 엉망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찬양하면서 정말 기쁨을 나누는 그것을 연습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 지내는 나그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활, 가족, 정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또 가족간에 사랑하는 것,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 준수 자체의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일인 동시에 그 준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육적 가치 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녔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6절 보시면은 이제 이 땅은 나그네 생활을 한다라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보십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마지막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의 교훈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의 궁극적 희망과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목표와 가치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있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에 그 초막이 초라한 가시덤불로 지어지지 아니했고 가나안 땅의 아름답고 무성한 각종 과실나무로 지어진 사실은 초막절의 초막은 과거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주면서 나아가서 장차 완성될 최후의 기쁨과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여호와의 은총의 장막입니다. 속죄일 규례에 이어서 본문은 본장 전체의 결론부로 장막절 곧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장막절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종교력, 히브리력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7일간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번제, 소제, 희생, 전제를 드린 날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거두어들이기를 마치면서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의 첫째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풍성한 토지 소산과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대망이며 예표입니다. 넷째로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통치와 참된 번영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볼 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오늘 초막절의 말씀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누가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그 추수와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현재 감사를 드리며 과거에 이렇게 초라한 초막에서 살았던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역과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건강과 자녀들의 모든 앞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요 초막절일 것입니다. 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올챙이 같은 시절이 있었고 또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잘못인 줄로 모르고 정말 아버지 그렇게 철없이 나대고 설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저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보다도 저희가 사역자인데 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역자, 성숙한 사역자, 장성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무성한 가지와 정말 모든 풍성한 것들로 채워준 것처럼 그러한 많은 결실들을 축복으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저희가 잘못할 때, 곁길로 갈 때, 저희가 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한 결실과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감사 헌금과 헌물에 대해서 기도드리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잊지 않고 또 이렇게 과일과 또 열매와 그리고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그 사역과 일을 저희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로 저희에게 채워주시고 또한 일꾼들로 이 성전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또 수정교회와 또 세계로교회, 세계로 순복음교회 지교회와 또 세계로교회 순복음 세계로교회 본교회 주님 함께 하셔서 사역자들과 교육자들 주님 목회자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제 한 해도 이끌어 주신 것처럼 다음 한 해도 주께서 직접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님 앞에 결실로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예배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사역자, 교육자들의 머리 위에 수정교회와 세계로 지교회와 세계로 교회 머리 위에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